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3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성경에서는 종말에 그러는데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아침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은 인생을,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앞으로 장차 우리의 소망인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할까요? 연합이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연합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돼요. 십자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그래서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옛사람이 누구?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원죄로 인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옛사람, 원죄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죄 짓고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에 다 그런 때가 있었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 지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다 한번 장례식 치른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장사 지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게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용어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이게 우리가 합치죠?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비라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죠. 물 세례를 뭐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일종의 하나의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들 앞에서 나도 이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세례받는 게.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저 사람도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낸 사람이 됐구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사실은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세례받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세례하신 거죠.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잘 본다 그랬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봐요. 무당들, 진짜 무당은 다 알아본다 그랬죠. 진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진짜 무당은 나이롱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다 알아봐요. 왜? 귀신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인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들은 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죽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차창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딱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옛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육신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 장사 지냈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육신의 정욕, 욕심을 통해서 시험하죠, 우리는. 그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옛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목사지만 자꾸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살아나. 자꾸 살아나. 나의 아주 부끄러운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자극하면은 자꾸 살아나는 거죠. 안에서 살아나서 죄를 짓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미워하고 막, 그죠?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우리가 장사 지냈는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은 게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꾸 마귀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막 절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옛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지만 옛사람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장사 지낸 사람이다. 자, 첫 번째 연합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가 되고, 우리 그런 노래도 부르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포개져가지고 거기서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 막 살아날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을 장사 지낸 사람인데 내가 자꾸 옛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냐면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돼서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썼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조금. 여러분 부활했어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부활을 약속받은 거지,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았지, 하나님 앞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면 우리가 죽지 않죠. 예? 우리가 왜 죽지 않죠? 어제 프로로 하나 보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탤런트 영화 배우 하시던 분인데 39년생이시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1세. 81세인데, 뭐 아직도 앙소하게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들 가서 악극도 옛날 그 악극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는 말이 앞으로도 한 20년 더 살면서 앙소하게 활동할 거라. 20년. 그럼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100살까지 사는 거지, 100살까지. 야, 그럼 나도 은퇴한 후에 한 70에 은퇴해서 30년을 더 살면은 30년 동안 좀 신앙 연구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 자신감이 막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살 수가 없고, 뭐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다 인간이 죽는데, 인간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에?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시냐면은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직 부활 안 했는데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굉장히 쉽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시제가 맞지가 않아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부활하지 않았는데 왜 과거 시제로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건 이미 과거 시제죠.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부활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100% 확실하게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받았다.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면은 이 부활을 가르칠 때 미래 시제로도 많이 가르치죠. 이해하기 쉽게 미래 시제로도 가르치지만, 종종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활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부활은 100% 확실하게 보증받았고 약속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 부활의 확신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과거 시제. 종종 그렇게 써요. 과거 시제로. 그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침에도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스캔을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다 외웠나 못 외웠나 머릿속에서 쭉 스캔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겠지만, 죽는구나. 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을 날이 100살까지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어떤 삶에 약간의 미련이 있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랄까요? 가보지 않은 세상, 죽음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이런 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는 순교자들을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순교자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여기처럼 과거 시제로 쓴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 안 그러면 죽어. 그 중국에 위화단 사건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들어가서 다 순교할 때, 다 증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에다 칼을 딱 갖다 대고. 그 여기서 딱 치면 되는데, 그 한 번 더 기회를 준다죠.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줄 때 많은 사람이 쓰러진대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죽자로 승계하려고 눈 딱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안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 여기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해서. 어떻게 거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목숨이 하나밖에라고 없는 사람은 못 죽는 거죠. 이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항상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게 이미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은 부활의 확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 순교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과거 시제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100%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확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의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죠. 이 생명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이 생명은 죽잖아요. 이 생명은 100살도 못 살고 죽지 않습니까? 예?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부활할 때. 그 부활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금고에 잘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관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 부활에 그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약속받았어. 그 새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영원히 살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실 텐데 그 생명을 하나님 보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한 거죠. 어떤 누가 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겠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나타나실 때는 성경을 하나하나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중요한 교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교리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 굉장히 밝아서 조금 누가 이상한 그런 게 있으면 금방 얘기가 들어와요. 얘기가. 네? 에베소 교인들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이단들이 들어오면 금방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단들. 왜? 성경 교리와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누가 딱 얘기하면은 이건 아닌데 금방 딱 알아요. 자기들의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는 영광의 주로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담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종말에 있을 위대한 대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부활하시는 날 새로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 탁 무덤이 문을 열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탁 문을 열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탁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 있던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돼요? 네,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 그 가슴 끼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몸은 자꾸 늙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영광의 모습을 얻잖아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몸을 다 입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 그랬죠.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으로 주님을 잠깐 영접하러 올라갈 때 이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땅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날 있죠. 영생.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전통 종교에도 죽으면 사람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저기 저 극락세계가, 뭐 불교는 극락이라 그러고, 뭐 극락에 가도 불교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윤회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저기 생각이 갑자기 우리 그냥 사람들이 토속적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가가지고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이단시하는 그 헬라의 구원론도 그래요. 영혼 불멸설. 그냥 죽어서 육신은 화장하고 없어지고 그 영혼만 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육신의 부활.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서 태웠지만 그 태운 재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처럼 다시 생명을 빚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들고, 그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새 생명과 함께 어떻게 돼요? 육신과 결합이 돼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그 몸이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몸.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다 무슨 그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다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말해요. 주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다 갖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100%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늘.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는. 저 사람은 아직까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고 계속 죄 짓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냈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나도 자꾸 옛사람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옛사람 이미 장사 지낸 사람이고, 이 부활과 새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100%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불행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요거 좀 없다고. 요거 뭐예요? 돈이지. 돈 좀 없다고 자기를 더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에 절대 지배받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치고 뭐 파도가 일어나도 그런 사람 끄떡 없어요. 그런데 맨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뭐 돈 좀 주세요, 뭐 좀, 요 상태에 있는 어린애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 휙 날아가, 파도만 일어도 저리 휙 나가 떨어지고, 맨날 이런 어린애기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정말 성숙한 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은 자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축복을 이미 약속받고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심이 그 보증이요, 증표예요. 증표.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고 살아났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으면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그것을 약속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옛사람에 있을 때 살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활 방식과 그런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졌던 걸 뭐라 그래요? 땅의 것이라 그래요. 땅의 것. 땅의 것.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지, 하늘.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곳,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 찾으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거래요. 인생이 다 뭘 추구하고 살잖아요. 추구하다,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땅의 것들이 뭡니까?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땅의 것들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죠.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걸 추구하거나 늘 그런 것만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거 없으면 못 살죠.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에서. 그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갖게 되면 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만 생각나고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 그러면 사탄의 덫에 걸려요. 덫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거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나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미친 듯이 즐기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그죠? 성적인 쾌락, 술과 마약 같은 것들로 인한 쾌락, 지나친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과도한 인터넷을 한다거나 SNS 등에 빠져 있다거나 이 땅의 그런 것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늘 다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게 절제의 미덕이에요. 절제의 미덕.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그런 걸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내서 구원받고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것들밖에 모르고 벌고 얻고 모으고 즐기고 그런 것에 과도하게 탐닉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이 고난주간 3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자각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잊어먹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 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 차창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마다 늘 자기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늘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